열심히 잘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꼭 같이 펼쳐서 보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어 나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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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둘러보신 다음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이 되는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2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건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마치 햄버거를 보면 패티처럼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그러한 구조만 봐도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뭔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얻을까 보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게 되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했고 예수님 찾으시는 신앙에 참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중간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같이 읽어나가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었는데, 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데,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많았느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약 13만 명 정도였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그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 짐승이 다치거나 병들면 그러한 제물들을 제사장이 흠이 있다 하여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같은 제물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 장정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반세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하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의 화폐 가치는 2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통상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도 노동 나름이었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도 예루살렘 같은 도시와 지방의 소도시, 농촌 등 지역별로 달랐다 하는 것과 시대별로 그 품삯의 경제적인 가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 정도였는지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반세겔의 모양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전의 앞면은 두로의 바알 신 이름이 멜카르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멜카르트의 투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카르트의 신은 로마식으로 표현을 하면 헤라클레스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뒷면은 테두리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가장 신성한 두로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두로의 독수리가 새겨진 동전이 성전에 바쳐졌던 동전입니다. 용도가 어디에 쓰여졌느냐면 성전의 유지와 보수, 관리와 또 날마다 아침에 드리던 진설병, 그러니까 떡의 비용으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 장정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에 성전세의 화폐 가운데 이방인의 화폐는 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화폐는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온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이방인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히브리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크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긴 우상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화폐를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성전세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돈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는 두로의 돈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2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랍비들은 두로의 세겔이 성전세로 바치기에 가장 합당한 화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세겔의 정확한 무게와 순수한 은의 중요함이 동전에 우상이 새겨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고 참 엉뚱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환전을 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이방 신상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화폐를 환전해 주는 일은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의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가지고 온 재물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오직 성전에 와서 산 재물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무조건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상인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리의 일부는 당연히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바친 재물을 제사장들이 다시 또 뒤로 빼돌려서 당시 상인들에게 주어서 다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도 마찬가지로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배경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름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짐승과 함께 농기구를 들고 이곳으로 지나다닙니다. 마치 도로처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장소에서 달구지가 지나다니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는 환경으로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을 사람들이 지름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상인들의 좌판대를 엎어버리셨고 그리고 지름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히틀러에게 엄청난 학살을 당하는 그 수치와 순환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이 요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들이나 환전상이나 제사장들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요즘 돈에 대한 탐심과 움켜짐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마음의 성전이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과연 분노하시면서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은 이꼬르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마음이 하나일 때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하다, 더럽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지만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자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곳이 어느 순간 시장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면, 기도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산다면 그렇게 오늘날 교회의 모임들이 타락해져 버리고 전락해 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려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과거에는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키질을 왜 하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키질을 했는데, 키질을 하려면 먼저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키질을 할 때 바람을 보고 키질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키질을 해야 할까요? 맞바람을 타고 키질을 해야 합니까? 바람을 등지고 키질을 해야 합니까?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가 등장했는데 할머니가 키질을 하고 있어요. 쭉정이는 바람을 등지고 계신 할머니의 앞면, 바람을 등지고 있으니까 쭉정이는 지금 밖으로 흩날려 날아가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쭉정이가 다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들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알곡과 가라지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구별이 되느냐면 바람이 불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얼마든지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이 바람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쭉정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할 이방인들의 뜰에서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꾼들의 소리와 짐승들의 소리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잠을 자기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포기해버렸고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정작 기도는 없고 온갖 세상의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참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성전 청결 사건 전후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무성한데 신앙의 바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제사드렸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11조를 드리려고 몸 힘썼고 금식하고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참 멋지게 지어준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의 숫자만 해도 그 당시 25만 마리나 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그 형식들 안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커졌고 화려해졌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번성해졌습니다. 성도 수도 많아졌고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넘쳐납니다. 분명히 잎은 무성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해진 예배당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열매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자 과정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은 나쁜 것이고 내용이 본질이고 내용이 전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 자체가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것이 나쁜 것이지 형식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형식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은 형식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내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형식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잎이 있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잎만 있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도 있어야 하고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자 위기는 신앙의 열매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있었던 신앙의 형식마저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랑이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고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기에 교회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안에 예수님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었다면 세상도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뜻을 아시지요? 무화과는 꽃이 없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뭘로 증명을 하느냐면 열매로 증명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스펙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이 시대의 참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예배와 기도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희미해져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성전이 다시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전을 청결하게 함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해서 말씀과 기도는 희미해져 버렸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성전이라면 이제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다시 한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한사랑의 성도들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